좋은 기계를 썼기 때문에 음향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저희 다음 주에 또 이제 10월 썬데이 크리스찬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매달 이 제가 드리는 광고가 부담으로 들어가시지 않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월 4일 맞죠? 4일에 10월 썬데이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광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설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몸으로서 함께 오셔서 또 함께 예배하고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기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고, 또 하나의 특별한 광고는 이번 주는 원래 우리 드리던 그 레드빅 스페이스, 합정역에 있는 레드빅 스페이스에서 철야 예배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레드빅 스페이스에서 걸어서 제가 지도로 찍어보니까 한 500-600m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남자 걸음으로는 한 7분, 여성 걸음으로 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우리 썬데이 크리스찬의 형제 교회인 뉴송 처치 남빈 목사님, 항상 완전 요즘 10대 애들 같이 옷 입고 다니시는 이 간지나시는 우리 목사님 한 분 계시죠. 그 멋쟁이 목사님의 교회가 새 성전을 이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완전 클럽 거리 한가운데, 그 지하 공간도 원래 클럽으로 쓰이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이제 교회가 점령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형제 교회의 기쁜 그 이전을 축하하는 마음과 함께, 또 이제 정말 홍대 그 합정 이 어둠이 판치고 있다 하는 그 거리에 정말 빛을 비추는 예배와 철야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우리 교회 카톡방에다가 주소와 또 지도랑 주차 어떻게 하실지 디테일하게 또 알려드릴 테니까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다음 주 금요일 오후 8시 반부터 시작되는 철야 가운데 함께 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기 스크린도 화면에 나오나요? 임전자매님? 오늘 이거 쓸 거거든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두 구절의 말씀 다 피셨으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제가 광고를 몇 가지 까먹었기 때문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정도만 더 드리면,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썬데이 크리스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 1월 썬데이 크리스찬 컨버전스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컨퍼런스 아니고 컨버전스 했었잖아요. 2박 3일 동안. 동일하게 우리 썬데이 크리스찬 교회들 8교회 연합해서 또 3일 동안 우리가 내년 1월 달에 컨버전스 2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컨버전스의 날짜는 우리 신정 설날 지나고 1월 2, 3, 4 목금토 3일간 9세션으로 진행합니다. 낮 2시부터 2시, 4시, 7시 반 이렇게 3번 세션으로 해서 목금토 우리 썬데이 크리스천 연합해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일하시는 분들이나 직장 있으신 분들은 목요일, 금요일 낮에 오시는 게 불가능하시겠지만 저녁 예배만이라도 참여하신다든지 아니면 토요일에 또 오실 수 있는 분들, 또 물론 토요일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셔서 함께 우리 몸된 연합을 좀 경험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올해 1월에도 컨버전스 시간에 정말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몸에 힘이 되는 정말 1년을 끌어갈 수 있는 메시지들이 선포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다음 그 다음 주에는 1월 6, 7, 8, 9 월, 화, 수, 목에는 우리 매년 함께 섬기는 HIM 1월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물론 1월 거를 지금부터 광고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 미리미리 날짜 생각하셔서 저녁 집회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고
수원 광교 컨벤션 홀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또 휴가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휴가 받으셔서 함께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코람데오 이름으로 6자리 저희가 이미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더 오시면 할렐루야. 제가 뭐 더 등록하면 되니까요. 그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녁만 오실 수 있는 분들도 이미 저희들 자리가 이렇게 확보되어 있으니까 미리미리 알려주시면 컨퍼런스 모이는 일 가운데 또 함께 하시면서 신년에 하나님께서 H창의 몸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 땅에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함께 귀 기울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월이긴 하지만 아직 멀린 것 같다 하지만 여러분 벌써 올해가 다 갑니다. 벌써 10월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10월, 11월, 12월 가고 나서 1월에 또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또 한 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광고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우리가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의 시간 동안에 올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는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올해에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에 따라 상반기 동안에는 여름 시간 전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누구시고 우리가 어떠한 예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가라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고요. 우리 후반기 우리 말씀 축제 대작전 이후로 아마 내년 한 상반기까지 말씀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그럼 교회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아는 교회, 사도적인 교회가 되자라고 우리가 외치고 있는데 도대체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 그 진리를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주간의 메시지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진행될 교회로서의 문화,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는 메시지들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그 3주간의 메시지를 요약하자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아버지 마음속에 영원부터 숨겨져 있었던 비밀이었는데, 그 비밀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미스테리온, 밝혀진 계시, 드러난 비밀, 누구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다른 세대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던 그 비밀을 지금 새 언약 시대인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비밀이냐? 우리가 또 배웠죠. 무슨 비밀이었어요? 바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교회가 되는 것이다 라고 했죠. 우리의 죄사함의 구속의 목적이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구속과 죄사함과 은혜와 구원의 목적이 뭐다?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부터 타오르고 있었던 인간 창조 목적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예배하는 가족 공동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드러내고 이 땅의 도미니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공동체,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십자가의 목적이었고 우리의 은혜의 계획이었다, 은혜의 경륜이었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걸 깨달은 자, 사도 바울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거 말씀이 뭐야? 사도 바울의 찬송시였잖아요.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가슴을 부여잡고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야?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라,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도다 라고 하면서 이 비밀,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 나의 창조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라는 걸 깨달은 자의 필연적인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찬송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 반복적으로 3번이나 바울이 뭐라고 말한다 했습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너희들을 구원하셨다.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14절에서 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목사님들의 워너비, 모든 목사님들의 영웅 칼 바르트, 그러나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 신학자,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창조된 인간 존재의 필연적 의미는, 그러니까 네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감사와 찬송이다.
감사치 않으면, 찬양치 않으면 인간은 자신의 실존 자체를 망각하는 것이고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칼 바르트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 우리가 사도적 교회에 세 개의 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프레젠스, 주님의 임재, 두 번째는 도미니언,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합이라 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 기둥 프레젠스 기둥에 통하여 우리가 오늘 나누기 원하는 제목은 예배, 우리 존재의 필연적 의미라는 제목입니다. 예배, 우리 존재의 필연적 의미.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들과 나눴던 것처럼 교회는 예배 가족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예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복음의 완성이라면, 적인 복음이 교회가 되는 것,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가 교회되려면 예배가 예배다워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지만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사진 한 장 띄워주시면요. 잘 안 보이시죠? 뒤에서 이 TV가 작아서. 근데 여기 위치들만 아시면 돼요. 제가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그림자와 같이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주신 것이 바로 이 그림에 나오는 성막입니다. 성막.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책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M.R. 디한이라는 신학자가 쓴 바로 성막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모든 분들 꼭 읽어보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에 대한 너무나 복음적이고 기독교적인 색채로서 이것을 유대의 그림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구속 가운데 어떻게 성막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귀한 책인데, 이 책에서 제가 이 사진을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이 설계도를 줄 때에 하늘의 성막의 모형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다윗이 아니라 모세에게. 그래서 이 성막에 가지고 있는 모든 뜻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오늘 다 보진 않지만 나중에 우리가 뭐 성막 세미나 이런 걸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곳에 있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림자와 같이 모형으로 준 모든 성막의 의미와 성막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은 구약 백성들이 아직 예수가 오기 전에 구약 백성들에게 예배 생활의 중심이었고, 하나님과 인간이 실제적으로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막 가운데에 여러 가지가 글자 안 보이죠? 여기는 성막 문이고요, 여기 번제단이 있고요, 여기는 이방인의 뜰이라 불리는 곳이고, 여기서 손을 씻는 물두덩이 있고, 여기까지는 뜰이면 이제 성소입니다. 이 안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오늘 우리가 집중할 등잔대, 분향단이라는 것이 가운데 있고, 진설병 상이 여기 앉아 있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향단에 등잔대가 써 있고, 오늘 우리가 중심으로 볼 것은 향단, 분향단. 이 바로 이 성소,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 바로 앞 중앙에 분향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할 곳은 바로 이곳인데, 그 다음에 이 분향단을 지나고 휘장을 지나가면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홀리 오브 홀리즈,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휘장이 켜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분향단, 향단의 의미를 생각하자면 바로 성막 안에서, 이 모든 예배를 상징하는 성막 안에서 특별히 이 향단, 분향단은 뭘 의미하느냐? 성도들의 예배와 중보를 뜻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예배를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양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지성소 앞에 있는 분향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에 대해서 출애굽기 30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바로 이것이 이 분향단을 말하는 것이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무슨 말이에요? 언약궤 앞에 있는 휘장 바깥에 향단을 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진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무슨 말이에요? 이 분향단에서 타오르고 있는 불과 향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해라.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불을 지피고 불이 꺼졌나 확인하고 해서 향을 피우고 주님 앞에 그 불을 타오르게 해라 라고 주님은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볼 것인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솔직히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런데 뭐 성막, 율법 막 이런 거 쭉 나오면은, 특히 출애굽기에서 이제 이 성막에 대한 게 나오는데 그 부분이 재밌어서 매일매일 성경을 들춰본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몇 규빗으로 만들고 뭘로 만들고 이렇게 해갖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짜고 막 지루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 놓치는 부분이 뭐냐? 제가 놀라운 상식, 성경 상식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번제단, 물두덩, 진설병, 등장대, 향단, 언약궤 이 모든 것 가운데에 가장 높이가 높은 성소 기구가 뭘까요? 뭐 상식적으로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향단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죠. 분향단이 높이로만 따졌을 때,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높이로만 따졌을 때 2규빗, 우리 센티미터로 하면 90cm 정도 되는 가장 높은 성소 기물입니다. 그것이 뭘 뜻할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주님께서 모형으로 주신 이 성막 가운데에 가장 높이가 높은 것이 분향단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높은 부르심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재밌는 것은 우리의 예배, 성도의 예배와 중보 기도를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향단의 불, 그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불을 어디서 가져올까요? 우리가 워낙 술술술술 있기 때문에 놓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근데 이 불은 바로 이 성막 문 쪽에 있는 이 번제단, 여기서의 불을 가지고 와서 끊임없이 여기에 향을 피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볼 것이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 분향단에 1년에 한 번 향단의 뿔이 있어요. 뿔. 그 뿔을 어린 양의 이 속죄물의 피로 성결케 해야 되고 피를 발라야 합니다. 그 피도 어디서 올까요? 바로 동물 제사를 드리는 이 번제단에서의 피를 취하여다가 아론이 들어가 이 향단 뿔 가운데에 그 피를 바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구속사역,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번제단에서의 불과 번제단에서의 피가 우리의 예배와 중보를 가능케 하는 핵심이요 기초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깨달은 자의 필연적인 반응이 뭐라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동일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을 경험하였고 깨달은 자의 존재의 필연적인 반응, 필연적인 존재의 목적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불을 받아 끊임없이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수님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중보하신다 하셨어요. 예수님의 끊임없는 중보를 내가 함께 동참하여 주 앞에 중보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나에게 발라 예수님의 피가 나를 주님을 예배케 하고 찬양케 하며 나의 다른 형제들을 위하여 중보케 하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분향단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선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로 구속으로 새로운 공동체가 된 우리, 지금 이거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전해주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이제는 이 성막을 예수 안에서 완성하사 그 성막이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는 예배하러 어디를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성막이 완전히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연적인 반응은, 필연적인 존재의 목적은 무엇이냐? 끊임없이 주님 앞에 중보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들을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원한다.
찬송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를 2번 말할 뿐만 아니라 찬송 그 자체가 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이 향단에 분리되어야 되고 향단의 연기가 되어 향연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도 이 번제단에서의 피와 번제단에서의 이 향단이 펴진 불이 지펴지고 속죄된다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일에 모이고 헌금하고 재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예배의 행위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교회가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재정을 가지고 나오고 이 모든 행위도 결국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중보요, 우리의 찬양과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막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질문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우리에게 예배의 모형으로 주신 것이라면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된 한 세 사람이 된 이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라는 공동체로서 우리를 새롭게 주님의 백성 삼으셨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되죠. 이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기 원하는 건 이거예요. 예배의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이것을 예배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배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백성들이 이 성막문을 통하여서 번제단을 통하여 결국 이 성막의 최종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지성소예요. 지성소.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예배의 목적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유언과 같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내가 아버지가 이 땅에 나에게 하라고 보내신 일을 완전히 순종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나는 십자가를 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러하니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인 것처럼 인간의 지성으로는 묘사할 수 없을 만큼 완전 연합, 코이노니아 연합, 우리가 그렇게 연합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어 완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의 최종 목적지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하게 연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설명드렸듯이 이 구약 시대에 이제 이 휘장이 여기에 있었을 때에, 아직 예수님이 휘장을 찢지 않으셨을 때에 1년에 딱 한 번, 딱 한 명 그 해의 대제사장이 이 성소 안,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언약궤가 완전히 가려질 수 있을 만큼 향기를 거기다 핀 후에 인간이 무서워 벌벌 떨며 들어간다 그랬죠. 그 향기가 어디에서부터 올 것 같습니까? 그 향이 맞습니다. 바로 분향단에 있는 숯을 취하여서 성공의 교회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생각나시죠? 저도 했었어요. 그 복사가 뭐합니까? 이렇게 향을 피우잖아요. 예배할 때. 그죠? 그 향을 어마무지하게 거기다 피우는 거예요. 아마 눈이 엄청 매웠을 것 같아요. 막 향을 피워서 이 공기가 완전히, 언약궤가 완전히 가려질 때까지 향을 피운 이후에 1년에 한 번 딱 한 명 대제사장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그것은 어떠한 첫째 의미가 있느냐, 죄인인, 그때 당시 예수가 오셔서 완전한 희생 제사가 아직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도록 보호해주기 위하여의 목적도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깊은 예언적인 의미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연기가 앞뒤 좌우를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가득 찬 그곳에 대제사장, 인간이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만날 때 내 손을 뻗쳐도 어디까지가 연기고 어디까지가 내 손인지,
어디까지가 내 몸이고 어디까지 연기인지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인간과 완전히 하나 되고 싶은 아버지의 갈망을 1년에 한 번 인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너와 내가 하나 되어 네가 손을 뻗쳤을 때 네 손이 나가는 건지 내 손이 나가는 건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지 나의 손이 나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가고, 내가 먹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내가 잠자리에 누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러한 회복된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 회복된 새 피조물의 모습을 이 지성소 안에서 분향단의 향기, 예배, 중보, 기도를 통하여 너희들과 내가 그렇게 하나 되기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인간은 여기 있고 하나님은 여기 있어서 인간은 하나님을 막 숭배하듯이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분리된 객체로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다른 신들이 원하는 모습을 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께서 이 번제단으로서 모형으로 보여줬던 십자가 구손 역사를 완전히 이룬 이후에 첫 번째 일어났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은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휘장을 찢어버리십니다. 난 이 휘장을 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제 예수가 이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나는 이걸 찢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찢어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제 너희들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으니 1년에 한 번 딱 한 명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내 앞에 나와 하나 되자. 영광의 구름 안에서 너희들이 찬양과 예배와 중보, 기도하는 것 가운데 너와 내가 완전하게 연합되기를 원한다. 나와 내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내가 너희들과 하나 되기 원한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구손 역사에 기초되어 주님 안에서의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요 중보 기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시편에서도 고백하지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영어 성경으로 보면, 원어로도 더 정확하게 보면 이스라엘 찬송 중에 보좌를 두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 에고가 너무 세서 자기 사랑이 너무 커서 인간이 막 주님을 숭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정말 자만에 가득 찬 자다라고 말하는 정말 정신 나갈 신학자들도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인간이 저기 있고 하나님이 여기 있어서 막 하나님을 숭배하듯이 찬양하는 것을 원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찬양은 뭐예요?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리라. 이거의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하는 것 가운데 나는 저들과 하나 되기 원한다. 내가 저들 안에 저들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죽은 거잖아요. 인간에게 죽음을 통해 인신제사를 통해 니네가 죽어야 나를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와 하나 되기 원하기 때문에 내가 죽을게. 그리고 자신이 죽자마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바로 하신 일이 뭐예요? 휘장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과 내 안에 어떠한 가림막도 있기를 원치 않다. 에덴 동산에서 내가 아담과 하와가 누렸었던 것처럼 너희들과 함께 산책하고 너희들이 동물 이름을 지을 때 옆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나의 통치와 창조의 능력을 드러내는지 내가 함께 보고, 너희들이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할 때 그 힘을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주고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의 동산에 들어가 내가 기쁨을 누리고 그 관계를 나는 회복하기 원한다 라고 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예배 가운데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원수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탄이 어떤 천사였어요? 예배 대장, 예배 인도자였어요. 월십 리더였습니다. 예배와 찬양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가 바로 루시퍼,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도 이 예배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교회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공격하고 어택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예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예배를 형식화하게 만들고 예배의 열정을 사그라들게만 만들 수 있다면 아무리 수만 명이 메가처치로 모이고 가정교회 운동이 일어나고 무슨 운동이 일어난다 한들 예배가 무너진 교회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사탄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자기 역할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을 나눴었는데 그걸 한번 다시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요엘서 피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어요. 요엘서 1장부터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원수가 어떻게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코람대교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들이 공격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겨낼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승리로 우리는 예배를 사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불은 더욱더 커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근데 원수의 계략이 무엇이냐? 바로 요엘서 1장에 보면요, 농부, 그때 농경사회 안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것 뭐겠어요? 농경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농부 아저씨 아주머니들 할아버지들 보면 뭐예요? 한 해 농사 망치면 그분들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홍수가 오거나 뭐 태풍이 불거나 뭐 해서 농작물을 망쳐버리면 그분들의 인생의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게 농경사회의 문화였어요. 근데 요엘서 1장에 보면요, 모든 농부들이 완전하게 농사를 망치는 그러한 심판 아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4절에서는 팥중이가 니네 농작물 먹고 남은 거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남은 건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고 남은 건 황충이 먹을 것이다. 6절에 가니까 너희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열매가 끊어져 버릴 것이다. 10절에 가니까 너희들의 밭은 황무지가 될 것이고, 너희들의 토지는 메말라 버릴 것이고, 너희들의 곡식은 다 끊어져 버릴 것이고, 포도주 독이 마를 것이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올리브 기름이 다 없어질 것이다. 12절에 가니까 포도, 무화과, 석류, 대추, 사과, 너희들의 모든 나무의 열매가 다 말라 비틀어질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6절에선 1장 6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다른 민족의 공격이 농사를 망친 너희들의 나라 토지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을까 싶을 때 더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현대사회의 말로 한번 바꿔봅시다.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 내 동료들은 다 승진하는데 나는 매번 승진해서 누락되고, 월급이 올라가기는커녕 월급은 점점 깎이게 되고, 보너스도 없어지고, 내 건강도 해쳐지게 되고, 내 가정 상황이 무너지게 되고, 부부관계가 좋아지기는커녕 계속 나빠지고, 내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예배 나오기를 기도하는데도 나오기는커녕 계속 주님과 멀어지는 것 같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그때 우리의 보통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보통 인간들의 반응이 무엇이에요?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예배의 삶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 모든 상황을 묘사한 이후에 요엘서 1장 9절과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러할 때에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13절에서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삶이 힘들기에 야, 이렇게까지 무너질까 싶었던 만큼 무너져 버리니까 해결책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내가 투잡을 띄워야 되나? 돈 있는 내 친구에게 연락을 해야 되나? 대출을 받으러 가야 하나? 내 삶에 지금 내가 지금 돈도 다 잃었는데 11조와 헌금이 무슨 말이냐? 가장 먼저 11조와 헌금을 줄이고, 예배를 나가는 건 또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금요기도회 가서 기도할 때냐? 썬데이 크리스찬 갈 때냐? 지금 빨리 더 직장인 하나 더 구해서 아르바이트라도 뛰어서 내 자식들 먹여야 되고 내 삶을 영위해야 되지, 내가 지금 주일에도 직장을 나가야 되나? 가장 고민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포기해버리고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의 삶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가장 넘버원 공격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 돈 뺏어가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탄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돈을 뺏어가고 건강을 공격하려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하려는 이유는 딱 하나, 예배를 멈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멈추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넘버원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럼 창조 존재의 필연적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니까. 인간의 인간됨을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교회의 교회됨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사탄은 자신의 남아있는 인생을 조금 더 길게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엘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시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 이 앞에 이 농사가 완전히 망쳐질 때까지 망쳐진 걸 다 1장에다 자세하게 묘사한 이후에 2장에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형식적인 예배, 종교적인 예배를 상징하는 옷을 찢는 예배, 그것을 버리고 이제는 진정으로 너희들의 마음을 찢는 예배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농사가 망치는 거, 여러분들의 인생이 막 망칠 대로 망쳐진 것 같은 그 상황을 전혀 관심도 없고, 야, 니들이 인간이면 인생이 망쳤어도 나를 예배해야지, 저 뭐하는 짓이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뒤에 보겠지만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더 놀랍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찢으며 나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찢어진 마음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 내 삶에 지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직장에서의 삶도 망가졌고요, 가정에서의 삶도 망가졌고요, 나의 친구들과의 삶도 망가졌고요, 나의 재정, 나의 관계, 나의 건강이,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내 마음이 찢어지고 깨어져서 산산조각 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른 곳으로 가서 해결책을 찾지 말고 그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양복 딱 차려입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미소 싹 지으면서 주일 예배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머리 감을 힘도 없고 화장할 힘도 없고 옷 차려입을 힘도 없다. 추리닝 입고 교회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울며 내게로 나오라.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히려 더 금식하고 오히려 더 기도하고 오히려 더 예배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2장 12절 13절로 내게로 돌아와 얘들아, 너희들의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내 앞에 예배하러 나와 라고 말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어떤 축복을 선포하십니까? 요엘서 2장 14절에서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예배하는 자로서 창조받았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면 이들이 무너진다라는 걸 하나님도 알고 있는 거예요. 원수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나를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 망가지면 이들의 인생이 망가짐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들에게 돈 조금 더 준다고? 치유 조금 더 해준다고? 이들이 회복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이들이 근본적으로 뿌리에서부터 완전히 새 피조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창조 목적인 예배가 회복될 때에 이들은 주님이 창조한 목적 그대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아까 요엘서 1장에서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당했을 때 소제와 전제가 성전에서 가장 먼저 끊겼다 그랬어요. 11조가 가장 먼저 줄어들고 찬양하는 목소리가 줄어들어 버리고 주일 예배 가운데에 주일을 성수하는 노력이 끊어지고 함께 집회에 컨퍼런스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려는 열심히 사그라드는 그들에게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소제와 전제를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줘 예배의 열정을
내가 다시 불러일으키겠다. 예수의 구속 역사를 통하여 이곳에 타오르고 있던 불을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주어 너희들의 향단에, 분향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우리 존재의 필연적 의미가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은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의 삶이 무너지는 순간 여러분의 존재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된 공동체에 주님이 또한 어떠한 약속을 주십니까? 2장 후반절에 23절부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예배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까 땅이 마르고 황무지가 되고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있었던 그 땅에 주님이 비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말랐던 너희들의 포도주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아까 말했죠. 다른 민족이 쳐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 큰 군대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아까 말한 메뚜기, 느치, 황충이, 팍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우리가 이거 한글 성경에 보면 마치 몇 년 동안 메뚜기, 느치, 황충, 팥충이가 먹은 것들을 너희들에게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말같이 들려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고 또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요, 걔네들이 먹은 걸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횟수를 너희들에게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The years, 시간, 너희들이 잃어버린 시간, 예배가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을 잃어버린 시간, 고통 중에 있었던 시간, 고난 중에 있었던 시간, 어려움에 있었던 그 시간을 너희들에게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여러분에게 돈 줄 수 있고요, 세상도 여러분에게 명성을 줄 수 있고요, 세상도 여러분에게 건강을 줄 수 있어요. 의료를 통하여.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절대 줄 수 없는 거 한 가지가 무엇이냐?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시간을 회복해 줄 수 없습니다. 시간의 주관자인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여러분이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회복을, 그 축복을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26절에 계속해서 뭐라 합니까?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이 축복의 마무리가 뭐예요? 예배에 회복된 너희들이 받는 가장 궁극적인 축복은 더 뜨거운 찬양, 더 뜨거운 예배, 내 앞에 더 나아올 수 있는 축복을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가 회복된 공동체, 물론 구약성경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묘사하고 있지만 예배가 회복된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부어주시는 축복을 요엘서 3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 후에 너희들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나에게 전제와 소제를 드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축복을 경험하고 시간이 회복되고 더 뜨거운 예배가 회복되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성령의 부어짐. 근데 이 말씀의 회복이 성취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 성령이 부어지니까 제자들이 방언하고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술 취했다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당당하게 일어나서 선포했던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 성취된 거다 하고 선포했던 구약 성경이 뭐예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이 오순절 성령의 새로운 창조, 우리가 첫 주에 배웠던 말씀이죠. 교회 기본, 지금 우리 기초 메시지 첫 주에 뭐라 그랬어요? 교회를 탄생케 하는 성령의 새 창조 역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탄생의 역사에 예언을 설명하고 있는 그 성경책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게 뭐예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탄생되고 교회가 되고 이 요에서의 말씀은 베드로의 말씀처럼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했지만 완전한 성취는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남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이 성령이 어마어마하게 부어져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하고 여기 계신 장년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회복을 탄생을 우리는 목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약속이 어디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된 공동체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코람데오 교회의 예배가 날로 뜨거워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를 목숨같이 사수하는 코람데오 교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말씀을 결론짓기 원합니다. 예배의 목적은 이 지성소 역사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의 드리는 찬양, 우리의 예배, 주일 예배, 교제 시간, 식사 시간, 이 모든 것의 최종 목적은 주님의 임재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요,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방인의 뜰, 여기 아까 사진에 봤던 이방인의 뜰의 예배에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방인의 뜰에 더 이상 머물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이제 이 휘장이 없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 휘장이 없어요. 히브리서에서 예수의 보혈의 피에 힘입어 담대히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늘의 예배를 보십시오. 계시록 4장 하늘의 예배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뭔가가 있습니까? 없어요. 장로들이 내 생물체가 예배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아무 휘장이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축복받기 위한 예배가 아닌 축복의 주인인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의 피, 또 주님의 중보 사역을 뜻하는 주님의 불, 이것을 우리 향단에 채워 주님의 지성소 안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코람데오 교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목적이, 예수님의 은혜의 계획이,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를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의 존재의 필연적인 의미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면요, 예배의 목숨을 걸어보십시다. 주님의 임재에 목숨을 걸어보실 만하다는 거예요. 아니,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교회가 일어나는 것이 복음의 완성이요, 예배하는 교회가 온전한 예배를 가지고 온전한 교회로 일어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요 십자가 구속의 계획이라면, 그것이 십자가의 경륜이었다면, 여러분 예배합시다. 주님의 임재가 임하실 때까지 예배에 목숨을 거는 코람데오 교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성수, 11조, 재정의 예배, 교제의 예배, 코이노니아의 예배, 모든 종류의 예배 가운데에 목숨 거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